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때를 아름답게 사는 비결. 생명의 때를 두 글자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생명의 날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이 인생이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어로 beautiful이라고 번역이 되고, 또 사실은 이 아름다움은 wonderful, 멋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표현하신 감탄사예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지으시고 첫째 날 시간을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뷰티풀하구나, 원더풀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시간, 모든 자연 만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그 모습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 인생을 아름답게 살진 못해요.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습니다 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인생의 때, 생명의 때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그다음 모든 난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 때 형편이 좋아질 때를 떠올립니다. 일이 잘 되고, 그다음에 관계가 편안하고, 웃을 일이 많을 때, 야, 좋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한 무명 작가의 작품이 아주 지금 이제 많이 또 알려진 또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이 연극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는데, 뷰티풀 라이프라는 그 작품이에요. 단순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살아간 인생을 짧게 그냥 두 사람이 다 연기를 해요. 처음에는 아름다움에 반해서 만나요. 너무 멋있어서 만나요. 다 보기가 좋아요. 근데 죄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찾아와요. 한순간에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괴로운 거예요. 얼굴 보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 두 만남, 이 이제 부부 속에서 계기가 생겨요. 계기가. 아내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것을 몰라요. 하루도 막 뭐라고 퍼붓다가 아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아내가 볼 수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없대.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아내의 눈이 되어주고, 아내의 입이 되어주고, 아내의 손이 되어주고,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착한 정성과 헌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보다 하루 더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작품의 엔딩은 이렇습니다. 이 아내가 홀로 남편과 앉아있었던 소파에 딱 앉아서 우울하게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침묵으로 독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Beautiful life.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해요? 아름답다는 말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끝까지 엎드려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의 인생을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뷰티풀 라이프예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로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럼 1절의 서술은 뭐입니까? 18장에 장수가 나오죠. 상수리 나무도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배경에 나오는 아주 뜨거울 때요. 장막문에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12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이 산이 한 개인을 찾아오셨는데 대부분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환상으로 찾아오셨고 꿈으로도 찾아오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직접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자, 2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사람 셋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여기 19장 1절에 보면 이 사람 셋 중에서 2명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고, 여기서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씨와는 다르죠. 성육씨는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거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현재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뭔가 상술이 남아라는 것은 항상 예배 초소가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분이 무슨 좀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분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자, 굽혀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 읽지 못했겠지만 3절에서 8절을 읽어보세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막 씻어드려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문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종들에게 빨리 떡 3쌀을 가지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요리를 하여라. 소고기 요리를 하여라. 그리고 젖과 우유를 다 동원해 가지고 아주 푸짐한 잔치상을 마련해라. 그래서 종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다시 상수리 나무 그늘에 가가지고 탁 차려놓고 새 손님에게 부디 이것을 먹고 가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부지 중이에요. 이게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사람 앞에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제 눈에는 보여도 이런 사람이 있나? 섬김의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손님 대접을 갖고 있는 세 사람은 어떠한 입장일까?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물 한 잔 먹고 가도 되는데 지나가다가 상수나무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 달려와가지고 상 차려주죠. 발 씻어주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작년 이제 하반기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정병으로 있었던 친구가 3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군정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이제 장교였고 뭐 목회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신학을 했는데 목사님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늦게 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 온 겁니다. 형님, 저 담임 목사 됐습니다. 아유 축하해. 저보다 훨씬 목회 경력은 길지만 담임은 제가 빠르죠. 그래서 형님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요. 저는 이미 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놀러 갈게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거예요. 전화했더니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이 후배가 형님 오셨다고 그냥 목양실에 딱 모셔놓고 그 비싼 인산차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와, 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산차 마시고 이제 갈게 하는데 가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그 일대에서 가장 맛있는 횟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횟집 좋은 횟집은요 회만 나오지 않습니다. 회 다음에 나오는 게 더 많습니다. 푸짐한 후식과 함께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또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일대에서 가장 경치 좋은 카페를 데려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매일 어린 친구를 만났던 군종병이 담임 목사가 돼서
아니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나를 붙잡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니 제 마음에 축복의 마음이 생기겠어요? 미움의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주 축복해 주는 마음이 생길 뿐더러 너무 그 친구 아름다워요. 야, 이 친구 목회를 잘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는데 성도들한테 얼마나 대접을 하겠냐고요. 아니 하나님께는 얼마나 대접하겠냐고요. 형님 나보다 먼저 목회한 형님 정말로 존경스럽고 담임 목사 되기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에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너보다는 목회 늦게 했지만 담임 먼저 됐으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했더니 그새 필요한 얘기를 또 다 하고 있네. 그런데요 제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지금까지 7년간 자료 정말로 거짓말해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피땀으로 흘려서 만든 그 이런 이 목회 자료를 그날 다 보내줬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인 줄 알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앞에서도 엎드리고 사람 앞에서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데 이미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축복하느냐? 네 아내 사라를 데려오라. 왜? 누구를 축복하냐? 사라를 축복하고 싶어. 여러분 사라는 지금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사라는 지금 죽을 맛이에요. 괴로운 인생길 살아가고 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갈이 떠났는데 또 들어왔어요. 아니 첩이 들어오면 또 보내든지 하지. 남편은 그걸 맞이했어요.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 아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사라는 이미 죽을 맛이. 여러분 지난주에 사레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은요 생각해보세요. 16장과 17장 사이가 13년인데 없어요. 내 인생이 13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이후부터 13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1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20장까지 21장에 이제 이삭을 낳거든요. 18, 19, 20장이 1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1년의 기록을 3장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름답지 못해. 부끄럽고 숨고시고.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이 지금 지극정성 대접하는데 사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장막 안에서 안 나옵니다. 우울증 걸렸어. 그러니 하나님이 사라를 부르. 사라 어디 있냐? 저 장막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집주인, 안주인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이거 찾아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아브라함의 한 대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세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17장을 보세요. 내년 이 시기가 이맘때가 이거 에트라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타임 출산 예정일이다. 지금 뜨거운데 내년 여름 요때 이 사라가 아들 난다. 이제는 출산 예정일을 알려줬어요. 이 즈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뭐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놀라운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누군데? 내 아내 이름을 알아야 몰라요. 그리고 아내가 사라인데 뭐로 바뀌었죠? 그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인가? 근데 사람으로 왔네? 선지자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믿지 뭐. 야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사례가 사라를 바꾼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 믿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여러분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 변화된 태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17장에는 엎드려서 웃었어요. 이거 참
상상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그냥 침묵으로 수용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수용화됐어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진 누군가예요. 근데 문제는 사라예요.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자, 근데 사라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사라의 반응입니다. 시작. 자, 이미 사라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미 내 집에서 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하갈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손님이 와도 즐겁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게 그리고 보세요. 12절 볼까요? 사라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인생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냥 저는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렇지만 참 아름답게 지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는 순간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무엇이로 부르신다? 아브라함, 사례가 아니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잖아요. 중간에 실수도 했고.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건 정말 섬김의 사람, 환대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말씀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힘든 일은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믿음 다음에 소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전에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 4절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5장 3, 4절도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환난의 날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인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인내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그 믿음이 깨졌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내 인생은 생명의 때는 하나도 아름답지 못해요. 집에 들어온 하갈 그 아들 이스마엘 보는 것만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웃었대. 이 웃음은요 17장의 아브라함의 웃음과는 좀 결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계명 전에 웃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례는 사라로 바뀌었는데도 웃었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표현이고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지만은 사라는 어디에서 웃고 있어요? 장막 안에서 속으로 막 비웃는 웃음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들어서 주여 저 못 믿겠습니다. 그냥 이스마엘만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하나님 앞에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 믿음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속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네 부인이 웃냐 했더니 15절 사라가 또 그 소리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제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를 책망하는 목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제가 발견하고 싶냐면, 아니 아브라함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아까 그 작품에서 실명한 것처럼 정말로 소중할 일이었지만 이 여인은 인생 자체가 이제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손님들을 환대하는 모습에서 이제 사라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3절 14절은요 사실은 사라를 향해서 해야 될 말인데 사라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신한 것과 똑같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내가 늙었고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고 왜 하느냐?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하되. 몇 번을 얘기해요. 이 장면은요 17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의 전능자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네 첩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언약을 이루라느냐? 엎드려라. 그래서 다 엎드렸잖아요. 이 녀석을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은 뵌 것은 표피만 뵙고 끝난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 지금부터 아브라함은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요. 근데 사라는 아직 그게 안 돼요. 이거 지금 어떤 마음이야? 사라를 빨리 데려와라. 사라를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라는 어디에 있다? 그럼 누가 지금 대신 혼나고 있다? 너무 아브라함이 너무 바뀌었어. 하나님 사라를 혼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혼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려 있어요. 주여.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책임 회피입니다. 아내의 잘못을 자기 잘못을 아내에게 넘겼잖아요. 근데 지금 깨어진 마음, 아픈 마음, 상처를 갖고 장막 안에 홀로 있는 여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훗날 사라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어떻게 다듬으셨을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사라의 비웃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책망과 축복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엎드린 믿음을 통해서 사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오늘 이 엎드린 아브라함을 통한 사라의 믿음의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순간만큼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믿지 않았죠? 아름답지 못했죠? 그러나 무슨 힘을 받았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선물해 주셨겠어요? 아브라함의 엎드림의 믿음을 보고 선물하셨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같은 남편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가 돼요. 사라 같은 어머님이 있는 가정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변화된 아름다운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그들을 지극히 정성하고 섬기는 모습. 이분이 혹시 주의 종일 수도 있다, 선지자일 수 있다. 그분을 아름답게 대접하는 모습. 사라를 향한 축복의 말씀에도 비웃음으로 조롱으로 대응하는 사라를 대신하여 앞장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주님, 우리 아내가 깨졌습니다. 상했습니다. 그거 다 내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렸을 그 아브라함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참 웃음이 되게, 비웃음을 참 웃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의 비결은요 다른 데 없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림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엎드림이 인내가 되는 것이고, 엎드림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엎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어떻게 합니까? 굽혀가 쌓은데요. 이게 엎드린 모습인데 17장과 18장의 엎드림이 달라요. 17장은 무서워서 엎드려요.
근데 18장부터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엎드림, 예배하는 엎드림,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엎드림.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 인생의 때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고 정말 중보자의 삶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모습이 이제부터 쫙 펼쳐집니다. 이제는 손님들 앞에서도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라를 위해서도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차 이 말 소돔 땅의 진노를 위해서 자기 형제들 위해서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할례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엎드림의 믿음이 누구를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했다? 사라의 깨어진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는요 마지막에 그랬을까요? 참 내 인생은 아름다운 거라. 누구 때문에? 그럼 지금 남편이 없는 분들은 이거 속상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없는데. 그 여러분은 도전을 줬잖아요. 지난주에 사례가 뭐가 돼? 사라가 될 때 인칭이 빠져요. 너는 나의 공주, 아브라함의 공주, 아브라함의 왕비에서 이제는 누구의 공주?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여러분 주님 앞에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급에 내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노라. 왜?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손님 옷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엎드려 보세요. 잃어버린 엎드림을 찾으세요. 16장까지 엎드림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그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를 다시 찾아냈어요. 거기서부터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이제 사람을 엎드리며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사라를 위한 엎드림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장차 소돔 땅과 열방을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북서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엎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에서 엎드리느냐, 장막 안에서 엎드리느냐, 식당 안에서 엎드리느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엎드림의 방향이 말씀으로 향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느냐, 말씀의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느냐. 할렐루야.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온도계의 믿음이 있고 온도 조절기의 믿음이 있다고 해요. 온도계는 몇 도가 딱 나오잖아요. 오늘 20도. 아유 괜찮네. 오늘 영하 10도. 어우 추워. 저 영하 10도 같은 사람. 오늘은 40도. 어우 뜨거. 저 극성 맞은 사람. 응? 맨날 그 평가하는 온도계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 또 있대. 온도 조절계 같은 믿음. 춥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따뜻하게 올리는 거예요. 너무 뜨겁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온도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도계 같은 믿음입니까? 온도 조절계 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온도계 성도가 많으면 안 돼요. 온도 조절계 같은 성도님이 많아야 돼요. 누군가는 이미 엎드릴 줄 알지만 누군가는 이미 속으로 비웃고 있어요. 자자자자자. 그냥 하나님은 사라와 같은 온도계 같은 식어진 믿음을 가진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엎드림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래요. 엎드림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나를 품으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생명의 때를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웃을 자리, 내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엎드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6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 바랍니다. 이 행복이 아름다움과 같은 의미예요. 오늘 행복 부흥회가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물하러 한 손님을 보내셨어요.
손님을 잘 맞이합시다. 그리고 손님이 아니라 그 손님을 통해서 주신 복의 말씀이, 행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바로 북서울 꿈의 교회 미래 행복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의 땅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참 손님과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웠더라 고백할 수 있는 성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